사막에 처한 감옥 같은 세상에 갇혀서 있는 죄인들을 땅으로부터 옮겨서 하늘로 올리시와야 길이 되신 주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또 진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어떤 세상도 괴롭히지 못하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득히 채우신 주님의 몸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장이죠) 15장. Luke capital 15 1:5. Yeah. Verse 1, okay? To the end. 주님께서 15장에 하시는 말씀은 같은 그 메시지거든요. 같은 메시지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1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일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때 큰아들은 둘이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영서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렬과 더불어 탕진해 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자, 우리가 뭐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2000년 정도 됐을 때요,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이 말씀을 제가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때 뭐 2000년 정도 되면은 그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교회 사람들을 좀 채우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해서 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뭐 교회를 끌어오든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제가 들었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사실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런데 내가 뭐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했어요. 자, 잃어버린 영혼, 회개해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 우리 한 사람을 찾자.
그랬더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우리가 미국 교회를 쓰고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세 민족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미국 목사님하고 스페니시 목사님도 어그리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칼라로 그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그래픽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멋지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말, 그 다음에 영어, 스페니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진한 어두운 색깔이 쫙 있는데 밑에 이렇게 참 어떤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슬퍼하는 그러한 그림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15,000장이가 만들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신문에도 광고 내고요. 제가 신문에 광고 냈던 게 있었는데 이 성경책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가 그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지금. 그 포스터도 있었고 그 신문에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냈던 그러한 그 광고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제 광고를 내고 이제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멕시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까?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잃어버린 영혼이 많으니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멕시코 유카탄이라는 거예요. 그 거기 왜 갑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말이죠. 1035명인가 그래요. 기억에.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사탕수수, 하와이 사탕수수 거기 갔다 재묘봤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지. 그 선인장, 가시 있는 선인장 그 애니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장에서 3년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1035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3년 후에 돌아가려다 보니까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여권이 완전히 무효가 됐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는데 보통 비참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IMF 때예요. IMF 때인데 이 사람이 현대그룹에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잡을 잃어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는 비자 때문에 못 오니까 멕시코에 이제 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 순복음교회인가 다니는 사람인데 그 광고를 딱 보고서 여기 와서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고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말이야. 여기 있다고 잃어버린 영혼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당신들이 여기 오기만 하면 내가 안내해 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꿍꿍소석이야.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비행기 예약을 해놨어요. 저기 저 유카탄 반도에 그 메리다 공항이 있어요. 메리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렸어요. 내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저 티와나에 거기 성교여행 갔을 때 거기 티와나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다고 그래. 거기 신학교 다닌다고 그래.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만나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야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집회를 하고 광고까지 해가지고 그 광고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큰 판으로 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에 1035명이 여기 와가지고 말이죠. 결국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가기 전에 사진을 좀 보내줬어요. 이거 완전히 뭐 돼지울과 같은 데 살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 있는 마야 사람들, 거기 마야가 있잖아요. 마야 문명이 있던데 아니에요. 마약 사람들을 결혼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에? 거기도 많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우리 조선 피가 섞인 것 같아요. 이쪽에 티아나만, 이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과테말라 쪽으로 내려가고 또 큐바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티아나 쪽으로 와가지고 거의 10만 명 이상이 한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기가 막히더란 말이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 최 씨는 산체스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김 씨는 깅 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 씨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갔다가 우연히 한국 저 워싱턴에서 그쪽 선교지로 간 평신도 선교사를 만나는데 김종혁 선교사라고, 그분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우리 찾아왔어요. 그분의 안대로 그렇게 다니는데 야, 엄청나. 가만히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그 한인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야 사람들 있잖아요. 마야 사람들은 한 2000년 동안 그 문명이 계속됐어요. 그 만화 유적지를 가보면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보면은 그 꼭대기에 그 뱀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요만한 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막 그냥 이게 움직여가지고 양쪽에 요만한 골대가 있는데 거기에 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이긴 사람의 이긴 팀의 주장이 말이죠. 주장이 영광스럽게 뱀에게 목을 내놔요. 자기 목을 뱀에게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놔요.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재단 있잖아요. 거기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뱀에게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2000년 동안. 야, 말이 2000년이죠. 미국 역사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난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요, 땅속으로 전부 다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마야 얘기는 들었지만은 정말 실제로 가보니까 그 한인들, 조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야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광고를 내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뭐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순종하고 그냥 집회를 하잖아요. 찾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마야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을 잘하는 거예요. 집집이 다 다니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5번인가 갔어. 5번인가. 그 비행기 타고 가지고 말이지.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지금. 거기가 그 캔쿤 있죠, 캔쿤. 가보니까 거기가 관광지더란 말이죠. 난 뭐 캔쿤이 어딘지도 몰랐어. 가보니까 거기가 관광지야. 그게 바로 유카탄 반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1035명 중에서 그래도 좀 양반들 온 사람들 한 45명은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뭐 거지처럼 살으니까 저 큐바로 가면 좀 괜찮을 줄 알고 45명이 큐바를 갔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유카탄에서 한 5번인가 5번째 같은 마지막 그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모텔에 있으면서 그 모텔에 이제 그 수영장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크리스토 목사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큐바 목사가 크리스토 목사를 만나가지고 큐바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말해도 여기서 비자 못 받아요.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저기 플로리다 같은 데는 그 큐바에서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번인가 갈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큐바에 물이 좀 열려가지고 관광 오는 사람들을 물이 열려가지고 제일 먼저 캐나다에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해서 왔다 갔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해보니까 비자를 종이에 받아가지고 패스포트에 안 받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거길 갔어요. 그 사람들 찾으러 갔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한인회장을 만났어요. 수석을 해가지고 한인회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카스트로가 공산당 혁명을 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법과대학 그 동기 동창이야. 그래가지고 그 카스트로가 혁명을 할 때 같이 혁명을 해가지고요 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차관인가 그것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양반계통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한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인가 있는데 전부 아주 순종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웃으면서 그래. 우리 애들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을 전도를 했죠. 찾아왔길래 전도를 했더니 우리가 멕시코 가서 전도하는 거 똑같지. 전도했더니 그냥 아주 그냥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 안대로 거기 그 한인 교회를 갔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갔더니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거기 사람들은 좀 옛날에 양반 출신이니까 그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뭐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그래요. 화가도 만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관광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저기 쭉 가다가 이제 아주 그 큐바가 긴 땅이니까 한참을 몇 시간을 타고 가서 마탄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탄자.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그 라비에 이렇게 있는데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요. 이 노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들인데 그 버스로 이 사람들을 이게 데려다가 여기 이렇게 관광하라고 데려다 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빨간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큐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디아나 페카도스 그랬죠. 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에 다 잘렸어. 그 혁명하다가 말이죠. 혁명의 영웅이야 이 사람이. 영웅이야. 그래서 이 사람 안 되나가 보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페니쉬로 통역하면서 설교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한 다음에 내가 뒤로 돌아가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복음 전에 화를 냈던 그 빨간 모자 쓴 공산당원이 말이죠.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해서 이 사람은 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란 말이죠. 큐바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북한 쪽하고 이제 친하지 않고 남한 쪽하고도 친해졌더란 말이죠. 가보니까. 그래서 그 호텔에 있을 때 첫날 가서 호텔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한 70권 정도 가져갔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 작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고 그 아침 브레이퍼스트 그 뷔페 하는데 내려왔는데 그런데 야 이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에 그 테이블을 맡은 그 웨이터가 말이죠. 내 옆으로 오더니 이렇게 내가 앉았는데 자기 무릎을 꿇어. 그러더니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부탁이 하나 있대. 왜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여기 종업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 전도해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많았어요. 또 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 그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주보에 많이 실렸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가져간 성경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15장에 결국 그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99명의 의인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탕자의 비유가 또 말씀하셨고, 은전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유카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큐바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남미 선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가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뭐 큰 교회 같으면 말이죠, 돈들이 많으니까 계획을 탁 짜가지고 우리가 소련으로 가자, 또 어디로 가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아주 뭐 멋지게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적은 능력밖에 없어. 우리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참 불쌍하게 2000년 동안 그렇게 마귀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 그 한인들을 말이죠, 한인들을 100년 전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마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할 때 내 생각으로 말이죠 하면 안 되고,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26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런데 말이죠, 빛이 확 임하는 거예요. 첫째가 유대인, 그럼 유대인을 먼저 전도해야 되네. 둘째가 이방인이다. 한국 사람도 포함되죠. 그래서 주님, 그럼 유대인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품으니까요.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파트에서 렌트를 보내가지고 결국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그냥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잃어버린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야, 이거 여기서 또 쫓겨나면 나는 길거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먼저 보내왔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일로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네가 억만금을줘도 안 된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가 보냈는데 네가 왜 거절하니? 아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죠?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루마니아에서 전화를 했는데, 루마니아에서 제가 했던 회사 자동차, 루마니아 자동차, 대우 자동차, 거기 있던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연락을 안 해 모르잖아요. 첫 번에 전화했을 때 목사님 제가 3년 동안을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매몰차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온 다음에 두 번째로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나는 이미 주님한테 명령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 시침 뚝다고 알았다. 그래 내가 만나줄게. 그랬더니 뭐란가 하면,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 루마니아에서 전화 온 게 아니라 LA까지 와가지고 저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울면서 갔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면은 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나를 찾았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기 토론토에 이 케이스를 변호하는 그 캐나다 변호사가 있다. 비행기 좀 타고 가셔가지고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여자 변호사가 딱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야, 내가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유대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보통 유대인 만나보세요. 뭐 복음 전하면 안 들어요. 꺼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걸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이 케이스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 오늘 저녁에 나한테 딱 2시간만 달라고. 2시간만 달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목사다. 2시간만 달라고. 내가 당신하고 성경을 좀 나누고 싶다. 근데 절대로 내가 신약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거기서 그 집에 아주 늦게 갔어요. 거기서 얘기를 다 듣고 한 10시부터 한 12시까지인가 2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쭉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를 딱 찾아가지고 그들이 찌른바 나를 보고 통곡한다. 여기 제가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가 누구냐? 여호와냐? 지저스냐? 이 구약이니까 지저스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열렸잖아요. 열렸으니까 제가 마태복음부터 쭉 얘기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갔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간에 자기 아들이 있거든. 젊은 아들이. 우리 아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 될 수 있지.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분을 전도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도 그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유대인이 자기 부인, 자기 딸이 크리스찬이 된 걸 알고 막 성이 이렇게 나가지고 변호사인데 그분이 문을 닫아놓고 6개월 동안을 나가면서 성경을 쫙 펴놓고 영어 성경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을 쫙 펴놓고 킹제임스 버전부터 뭐 NIV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쫙 펴놓고 에이 내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어가지고 예수가 세비어가 아니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서 우리 딸을 내가 돌이키겠다.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반역자, 비추라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뭐 그냥 부녀관계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나는 벌써 믿었다고 그 얘기를 책으로 써. 그 책을 내가 사가지고 그 유대인 변호사에게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서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나를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불렀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믿어요. 씨를 뿌려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있죠. 그런데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탁 나와요. 어떤 게 딱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줘요. 이게 참 저는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여기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게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회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너희보다 귀하다. 또 물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 믿어서 필요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회개해야 되는 죄인 한 사람이 더 하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똑같은 얘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요만한 거 하나 잃어버려도요,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도요. 여러분이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안경을. 이것도 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찾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 안경을 어디다 놨나 나이가 들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잃어버려도 그렇게 우리 찾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도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욕심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야. 그걸 꼭까지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도 그래. 운전도. 근데 운전을 찾으니까 사람들은 뭐하다 잔치를 했습니다. 아니 운전이 뭐 얼마나 가치 있다고. 잔치라면은 운전 하나보다 뭐 몇백 배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탕자비유가 나오죠. 탕자비유.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그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랬죠.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달려간 거죠. 그죠?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막 달려간 거죠. 왜 그랬을까?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라.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를 할 때 거기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뜻을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 율법의 이스라엘은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잖아요. 그거 알면은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아는데 멀리 있을 때 막 달려간 이유가 뭐냐? 왜 안 왔을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죠.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로마시대인가 뭐 어떤 왕이 어떤 칙령을 발표했죠. 이 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다 참역에 처한다. 발표를 딱 했는데 하루가 지났나 하여튼 그랬는데 신하가 여기 그 어명을 어긴 첫 번째 죄인이 여기 잡혔습니다. 끌고 와라 그랬단 말이야. 끌고 와라 그랬는데 아이고 걸어 들어오는데 자기 어머니야. 자기 어머니야. 그거 어떡할 겁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죽이면 저 왕을 말이야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냐 그럴 거고, 어머니를 안 죽이면 어떻게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겼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왕이 왕관을 벗고 겉옷을 벗고
하나는 다 벗는 거 그래가지고 윗도리를 완전히 다 벗어가지고 이거 왜 그러나 이러고 보는데 이분이 그 왕자에서 또복토 걸어 내려가지고 어머니를 껴안은 거예요. 어머니를 껴안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 죄인을 치라 그랬다고. 이 죄인을 치라. 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를 치면 왕을 쳐야 되잖아요. 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왕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뻘거벗고 말이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서가 얼마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라는 그 말씀을 한 거의 300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강의한 게 지금 굉장히 많죠.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걸 전부 필사했어요. 전부 필사했어. 그 엄청난 양이 많죠. 벌써 엄청나게 오래전에 필사했어요. 에스겔도 하시고 다니엘은 아니구나. 창세기도 하시고 많이 했죠. 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저희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읽지 말고 아이고 내 의무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여러분 오실 때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행하겠나이다. 어떤 분이 옛날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좋은데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그 상관하지 않고 교회 딱 들어오면은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을 말씀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자기에게 말씀한다 이거지. 그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죠.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카탄에 어떻게 갖게 됐고 큐바에 어떻게 갖게 됐고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바로 가기 전에요. 이제 유카탄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테말라 쪽에도 마야 문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과테말라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또 잉카 문명이 있잖아요. 페루.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을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큐바 목사를 만나서 기술을 돌린 거예요. 다시 동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저는 과테말라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담이 있었죠. 그러다가 과테말라 사람들을 목회를 친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계속 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설교시키고 또 멕시코 목사님 불러가지고 설교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또 뭐라 그러실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명령이 없으니까 그냥 멕시코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잤는데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찬송이 나와. 무슨 찬송이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지나고 나니까 참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 이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도는 말씀을 먼저 안 보고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그 전 번연에 쓴 철로역장 책의 1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막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받을까 이러고 막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내가 길을 알려줄까? 아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가면 거기 좁은 문이 있어. 좁은 문까지 가장 달려가. 어떡하지? 그 문에 들어가야 돼.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네가 구원받아.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게 생명길이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큰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어떤 교회, 제가 있던 교회예요. 제가 있던 교회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이제 떠났는데 파면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송 목사밖에는 안 되겠다고 그래. 나는 그 교회는 못 간다. 교단은 난 안 들어가고 교리가 틀린다. 그 때문에 내가 특별히 무슨 뭐 새신자 교육을 시켜달라면 내가 따로 시켜줄 수 있지만 그 교회는 못 간다. 내가 선언을 했죠. 이것도 유혹이거든요. 거기 뭐 그 교회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5천만 불이야 재산이. 에? 그런 교회예요. 옛날에 제가 거기서 부목사 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 앞으로 송 목사님이 내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주님께서 개척하라 나온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저야 어떻게 보면 적임자죠. 그쪽에서 안수받고 했으니까 적임자네.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넓은 길로 자꾸 인도하는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전 버전의 철로역장이 계속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에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린 끊임없는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때그때 순종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치 않고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